공동체를 무기력하게 만든 장애물이 뭐냐고 하면 패배의식이에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해가지고 다시 우리 성벽을 짓자라고 했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짓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패배의식이 딱 쪄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건축하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실패했는데, 해봤는데, 안 됐는데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오늘날 미래에까지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지만 그 외적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이미 느헤미야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건물이 무너지면 세우면 되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세워지던가요? 잘 안 세워집니다. 사람 마음이 무너지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일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벽이 무너져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마음에 패배의식이 사로잡힌 것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지지하기 시작하죠.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자꾸 그 실패했던 것들을 되새기면서 초치는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말이 공동체를 무기력하게 만들죠. 근데 그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가 뭐냐고 하면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면 자꾸 미뤄요. 실패했던 사람들은 자꾸 미루는 이유, 내가 또다시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가가 이런 말을 남겼는데 어떤 말을 했냐고 하면 일을 미루는 것은 자기에게 오는 기회를 죽이는 암살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기업은 어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 기업가한테는 내가 자꾸 미루다 보면 그 타이밍을 암살자가 그 기회를 잡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반드시 적절한 타이밍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선택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 내가 하고 싶은 거 했기 때문에 성취감 때문에 그게 다라고 하면 이게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좀 더 길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변화를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변화를 싫어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그 실패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던 경험을 벗어나려고 하면 한 번이라도 성공의 경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도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만 지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번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용기와 격려를 줍니다. 더 이상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어려움 당하지 말자. 그리고 뭐하냐?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셨던, 나를 인도해 주셨던, 내가 3대 종이었지만 3대가 내가 지금은 술간호장이 되어져 가지고 왕과 함께 정사를 논할 수 있는, 왕을 도울 수 있는 이 위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당신네들과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 시간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순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험은 우리가 세상 밖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책을 본다라고 해서, 말씀을 본다라고 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뭐하자?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했던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들. 그래서 너네들은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너네들의 신분을 얘기해 주는데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자 보세요. 우리는 뭐랍니까? 신분이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누가 책임집니까? 주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끝까지 자기 종을 책임지죠. 왜요? 내 소유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돼요.
제가 만약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사람 우리 성도님들의 기분을 좋을 만한 설교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사람의 종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술을 안 먹고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 있으면 그것이 뭡니까? 예배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뭐가 있느냐? 내가 성공하려는 그 마음이 내 믿음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세상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 어려움을 당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지금의 있는 현실을 딱 깨우쳐주죠. 과거의 실패를 머물고 있는 사람은 객관적인 시각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얘기를 경청을 잘 안 합니다. 자, 포유류 중에 싸움을 제일 잘하는 동물이 누군 줄 아세요? 1위가 누구냐면 코끼리입니다. 2위가 뭐냐면 코뿔소입니다. 3위가 뭐냐고 하면 하마, 4위가 곰이래요. 5위가 호랑이에요. 포유류 중에 힘이 제일 세고 싸움을 제일 잘하는 코끼리인데 섞어산 코끼리를 나무 말뚝에다가 끈으로 묶어 놓죠. 근데 코끼리 힘이 되게 세데 왜 그를 못 끊어버리고 가는 줄 아세요? 코끼리 어릴 때 쇠사슬을 딱 묶은대요. 그래서 어릴 때 막 앞을 밟으면서도 안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포기를 한대요. 그 다음에는 그냥 고무줄 갖다 놔도 벗어날 생각 안 한대요. 아, 어릴 때 안 되는 거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뭐냐고 하면 코끼리가 지금 포유류 중에 힘이 제일 세고 아마 쇠사슬을 묶어도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어릴 때 그 안 됐던 그 경험이 기억치가 있으니까 내가 힘이 있어도 할 생각을 도전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뭐냐고 하면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과거에 머물러가지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로 나는 잘할 수 없어요 고차가 되어진다. 사람들은 내가 잘 못하는 거를 깨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내가 깨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코끼리를 보면서 분명히 커가지고 힘이 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에 안 됐던 그 상점, 내가 실패했던 그 경험에만 갇혀 있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가 현실적인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 좋았다라는 거예요. 심히 보시기 좋았다는 모습이 원래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 어릴 때 커가면서 상처받고 또 실패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심히 보시기 좋은 모습이 아니라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으로 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배우자의 영향을 또 받았겠죠. 그러니까 믹싱이 된 거야. 짬뽕이 된 거예요.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습이었는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가지고 아 원래 내 모습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다 보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는 할 수 있네. 내 이런 모습도 있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지 그냥 코끼리처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잘 못하고 나는 시키는 것만 하고 내가 주도적이지도 못하고 늘 나는 이렇게 그냥 뒤에 서서 묵묵히 있는 사람인데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거나 우리가 묵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는 많이 된다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전쟁인데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는 두 개죠. 말씀하고 기도가 준비가 되어지면 이길 수 있는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빼앗기는 게 말씀하고 기도예요.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영적으로 내가 그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걸 놓아버리는 거예요. 내 무기인 말씀 보는 걸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영적인 무기로 싸워야 되는데 무기를 다 내려놓고 싸우는 거지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그 자리에 내 생각이 대신하고 내 감정이 대신하고 누군가를 부탁해가지고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는 100전 100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요. 절대 성도가 영적인 무기를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 무기를 빼앗겠다라고 하면 다시 찾아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찾으셔야 되고 말씀 보는 걸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장애물을, 내 속에 있는 패배주의적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뒤에 말씀, 느헤미야가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세력들에게 뭐라고 하냐고 하면, 예루살렘 성에는 당신들을 차지할 몫이 없고 주장할 몫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고 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누군가가 우리를 방해하려고 해도 당신네들 몫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선포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던 그 승리를 힘입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 건설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두 개는 절대로 타협하거나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를 기억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들, 그리고 그 믿음을 걸어가는 그 길에도 분명히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영적인 무기를 잘 갈고 닦을 때에 그 장애물이 어느 순간 디딤돌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 보는 자리는 끝까지 지켜야 되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는 저와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